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앞뒤자로 인사할 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진실한 마음 담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AI가 만들었던 그 가짜 사진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진짜와 가짜가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큼은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또 교제하는 그런 우리 다솜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예요. 이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위조 지폐에 만들어지는 일들이 계속 급상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무리를 일으켰던 이제 사람이 또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그런 보도도 듣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위조 지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라, 이 당부의 이야기들이 계속 그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위조 지폐가 참 교묘합니다. 너무 정교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워낙 위조 지폐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조 지폐를 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폐, 진짜 돈을 계속 연구하고 또 진짜 돈을 관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짜 돈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생각과 또 이론과 문화를 통해서 자꾸 거짓된 미혹된 생각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메뚜기 자아상을 넣어줘요. 우리가 이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봐야 됩니다. 이런 원본, 원판, 그것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창세기는 기원과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1장과 2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1장과 2장은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만들어진 풍성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요. 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들어왔는가? 고통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우리 인생의 고통 3가지 문제를 다룰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중요한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은
본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고통,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원판, 고통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를 갖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이 고통의 원인,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나온 책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아주 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이런 가장 긴 보고서기도 한데 제목도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이것은 1938년부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1938년 85년 전이죠. 여러분 이때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까지 지금은 1300여 명의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3대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이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뭘 할 때 여러분 가장 좋으세요? 우리가 2024년이 이제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2024년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4년 새해 소망이 뭔가? 꼭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은 뭘 소망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1위가 의외였어요. 저는 2위가 경제적 자유입니다. 저는 이게 1위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위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또 3위는 경기 안정이고요. 4위는 평범한 삶. 참 의외의 소원들이 많죠. 그만큼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85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85년의 연구의 정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요,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외의 것, 돈, 건강 뭐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지 못한 때를 살아가요. 그 이유를 그럼 바로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은 외로움입니다. 고독 시대예요. 이 시대가 초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외로움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51%가 난 외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몇 퍼센트나 외롭다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57%래요. 10명 중에 6명. 저는 정말 바라기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외롭지 않다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하지만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7%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더 숫자가 낮아져야 되는데 뭐 세상의 수치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걸 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왜 이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안 돼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럼 바로 타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원판을 봐야 됩니다. 자,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원인이 먼저 1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저주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죄를 범한 이제 여자에게 저주를 주실 때 이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싶으나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고 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에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원본이요, 원판. 그럼 원판은 어떤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원판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여자의 원판, 원본, 본래의 목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듣기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별로 느낌이 안 좋죠? 왠지 이 말은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왠지 도와주는 역할로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이 말씀을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돕다라는 말은 에체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은 성경의 대부분 어느 곳에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그때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로 우리 여성들에 대한 돕는 배필로 만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성들이 어떤 면에선 남자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성이 치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예요? 그런 더 능력 있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여성이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지배를 받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지배를 받게 돼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끊임없는 메뚜기 자아상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더 힘을 가져야 된다. 더 좋은 학벌을 갖고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네가 힘을 가졌을 때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해 설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지금 자녀들이 많은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모니까 지배하려고 해요.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결국 그 힘을 갖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이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배가 아니라 돕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계세요? 내가 더 힘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면 이것을 갖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리로 들어갈 때 관계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행복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진 자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라.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도 그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에게 돕고 베푸는 바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다섬 사랑교회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문제, 그것은 자연의 변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79%의 지역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1억 4천만 명이 한파주의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북극 한파 때문에요, 한파주의보는 보통 영하 17도 밑으로 내려가면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된대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50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들렸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홍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기온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있는 이 호주는 이 급식한 폭염 때문에 산불주의보 발령이 내렸대요. 이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가장 처음 들었던 얘기가 뭐죠? 일본 지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신앙적 관점을 갖고 이걸 바라보면서 야, 말세가 오긴 올 건가 보다, 말세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는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권위를 갖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됐는데 이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자연 만물에 저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 권위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바꿔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울부짖고 외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금 바꿔주길 원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어 나가야 되는가? 그럼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원본, 원판을 봐야 됩니다.
그럼 타락 이전에 상태가 어땠는가? 그 영적 질서가 어땠는가?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에 보면 이제 타락 전입니다. 지금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갈 때 그럼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탐없는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럴 때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은 인간의 권위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맹수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에덴의 그 풍성하고 그 기쁜 그런 이 시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깨어졌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런 첫 번째 사이클이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탐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 첫 번째 사이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사이클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자연이 이 질서를 깨트리고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자연재해의 문제들인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바꿔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의 책임인데 이 탓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재해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나? 결국 우리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잃어버렸던 이 권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권위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힘이 아니라 다시금 사랑의 원리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빙 플러스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빙 플러스를 섬기는 것과 이 세상에 책임을 다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왜 여러분 기빙 플러스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문제 아니에요. 자연재해 문제는 결국 지구온난화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2050년이 되면 지구가 녹아내린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제로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흡수되는 것이 여러분 이 제로가 되도록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빙 플러스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이 남는 물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할 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부해서 다시금 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이 기빙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빙 플러스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빙 플러스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셔서 다음 기빙 플러스에 또 좋은 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빙 플러스에서 우리 교회에 감사해서 이제 아주 큰 금액을 다시금 우리 교회에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갖고 이 재정을 갖고 이제 2024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빙 플러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좀 가셔서 더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탄소 제로 운동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 목사님 뭐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무슨 탄소 제로 운동 목사님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들에
이 일들 적극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봤더니요, 제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회용품들, 제가 정말 일회용품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일회용품들 할 수만 있다면, 안 쓸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층에 올라가서 커피를 드실 때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컵 들고 다니셔서 계속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들을 일부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고통이 다시금 하나님의 원상태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또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자연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고통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두려움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2024년 새해 소망 말씀드렸어요.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운 것이거든요. 혹시 아플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봐. 이 모든 문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깔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렵지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걸까요? 비자연적인 것일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에 순복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죽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되고 바꿔내고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단편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세요. 그때 한 과부가 독자를 잃어버린 독자의 죽음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도 없는데 이 아들 하나 의지해서 살다가 이 아들 하나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보시고 여인이 살려달라고 요청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불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사위라는 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석가모니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픔의 문제를 이길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석가모니가 얘기합니다. 한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걸 해보라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그 집을 찾아서 7집에 쌀 한 굽씩 얻어오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이 나게 뛰어나갔어요. 온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죽음이 없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지쳐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집도 죽음이 없는 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이 죽음을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석가모니의 설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 여인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 받아들여라 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이 동병상련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집을 다 돌고 나니 이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이 석가모니가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과 석가모니가 했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석가모니를 다 빼고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석가모니의 경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과부의 아들은 또 한 번 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죽을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죽었던 아들을 다 살려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석고모니는 그 죽음의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을 그 아이를 살려주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지혜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원래 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주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원본, 원판. 우리의 원판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은 고통의 근원과 시작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통이 시작될 그때 이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되찾도록, 이미 타락의 문제가 시작될 때, 이 세상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옷을 하나 입어야 돼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전투복이 있습니다. 그 전투복이 무엇이냐면 21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본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금방 말라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죽옷이 만들어지죠.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 옷이 입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을 입고 주님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 에덴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주님께서 맛보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가죽 옷이에요. 희생의 옷입니다. 섬김의 옷이에요. 낮아짐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어진 세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회복될 것이 아니에요. 회복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